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제가 그냥 못할 것 같으다. 이 곡은 내가 불러보니까 전혀 안 맞는 것 같으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방장님께서 좀 급하신 분인데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시는 분인데 워낙 말을 갖다가 상대편에서 좋게 하면서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연습은 하지 않는데 방장님한테는 연습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지 이러면서 지금 몇 달을 끌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 예수님이 좋은 걸 그 방장님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한 번 부르고 나서. 그리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것도 바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곡만큼은 뭐 5,000번을 불러야 뭐 세상 가수도 5,000번은 불러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지금 거의 3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찬양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녹음을 할 때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뭐 어쩌고 이런 소리 때문에 못한다. 너무 저는 한 3, 4분밖에 안 되는 곡인데 저는 사실 남편한테 핸드폰을 빌려갖고 해야 되는 입장이라 미가엘 같은 모르겠지만 키보드를 치는 것 같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저한테 부르라고 하거나 하면은 제가 사양을 했고 너무 그 한 곡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해보자 해갖고 내일까지 하겠다 이랬다가 그냥 아주 그날 제가 해서 그래서 2번이나 저는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저한테는 어려운 곡이었어요. 가장 저한테는 안 맞는 곡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 잘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또 잘 되는 또 부분이 또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100% 만족은 못하지만 80% 70%밖에 안 되지만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우리가 씨가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뭐든지 제가 지금 남편하고 올해는 제가 당뇨하고 혈압이 있다 보니까 비만 세포도 있어서 남보다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많이 찝니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밥을 많이 뭘 많이 먹는구나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반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잘 먹습니다. 그때는 소화가 안 돼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바사라든가 이런 걸 사다 줘야 뭐 소화가 안 되니까 제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등산을 가자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싫은데 왜 이렇게 싫은 거를 왜 이렇게 산을 올라가야 되나 너무너무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핑계 댈 만한 거를 계속 대고 그렇게 이제 딸하고 손주 오면은 그때만 가겠다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시간 반 갔다 오면은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그러고 저녁에도 제가 나가서 한 30분이라도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 앉아 있으면 모기가 물리거나 이래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남편이 한 6개월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안 그러면 계속 누워 있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른 때보다 밥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그런 거 암바사 같은 걸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제가 건강해지는 거. 건강해져야 무엇도 할 수 있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두 곡 부르는데도 너무나 뻑뻑해 갖고 부를 수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6, 7곡을 불러도 그 찬양이 아주 은혜롭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전도할 때 열매를 맺지 않을까?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뭔가 심었는데 곡식을 심었는데 저거 싹이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씨가 나지 않으면 여호와여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물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은 안 빠지지만은 그래도 더 건강해지고 더 이상 더 찌지 않고, 그 남편이 보니까 저렇게 아파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다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남편이 많이 걱정을 하고 저를 산에 가자고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저는 어떻게 하든지 그 핑계를 대서 안 가려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갔다 오면서 이렇게 남편이 또 바지도 털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신발도 털어주고 제 몸에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둘이 함께하는,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한 방향을 보고 가지 않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취미가 비슷한 것이 좋다는데 서로 각각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마음을 같이 함께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뭐든지 왜 그런 산에 가는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처음에는 너무 올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딸하고 남편하고 갈 때 저는 못 간다. 요만큼 가다가 둘이 다녀와라 이랬지만 저를 이제 억지로 끌고 딸하고 남편하고, 이제 그때는 남편이 계속 붙잡고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또 남편이 어느 정도 되니까 저한테 쉴 거 다 쉬고 가면은 무슨 그 등산이 되냐 그러면서 이제 물을 좀 쉬는 것도 2번 정도만 쉬어라. 근데 저는 한 5번은 쉬어야 되는데 남편이 2번만 쉬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틱을 하나만 갖고 다니다가 제가 2개를 들고 조금 힘들어도 딱 1번 마시고 물도 1번만 딱 먹었습니다. 그러듯이 뭐든지 한 번에 되는 것이 없고,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농사를 짓는 거 마찬가지, 등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렇게 과자 같은 것도 입에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너무 땡기는 것보다 안 땡기는 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저는 밥이 그렇게 뭐 찌개하고 먹고 이런 게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느 날 또 저희 남편이 과자를 사다 줬어요. 과자를 사다 줬는데 제일 싫어하는 과자예요. 그래서 한 쪽씩밖에 먹질 않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한번 과자를 갖다가 저를 사다 주면서 이 과자가 참 맛있어요 그러는데, 그 과자는 금세 그 한 봉지를 먹을 정도인데 남편이 저를 먹으라고 사온 비스킷은 1개 먹으면 가장 싫어하는 과자였어요. 그래서 나 이거 가장 싫어하는 과자다 이랬는데, 아주 가끔가다 커피 마실 때 1개 정도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맞다, 그렇게 1개씩만 먹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참 모든 게 이제 저도 남편이 이제 저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동안의 음식이 잘못 먹어서 튀긴 거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비만 세포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많이 늘어났죠. 몇십 킬로가 더 찐 거죠. 그 전에 제 몸을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다고 해서
뭐 살이 뭐 금세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더 이상 찌지 않고 건강해 주는구나. 그리고 남한테 나중에 가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밥을 먹거나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다 보면은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남한테 맡기지 않는 거, 자기가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제는 큰 것이 바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그러니까 많은 것이 이제 욕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여성시대 제가 듣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여성시대 듣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저 이제 산에 갈 때 남편이 듣다 보니까 저도 저한테 뭐 계속 들으라 해도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으면은 찬양 몇 번을 어떻게 해서 부를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도 저는 그 여성시대에 흥미가 없는데 저한테 자꾸 여성시대를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시대를 또 들어보면서 이것저것 또 어렵게 사는 사람의 또 삶도 알 수가 있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든지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남편과도 조금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는 거죠. 서로 배려.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언제 돌아올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 놓으면은 반드시 그 씨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땅은 건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비와 이슬이 귀한 곳입니다. 또한 사막에서는 비보다는 이슬이 수목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이른 아침 들판에 나가보면 이슬방울이 볏잎에 조롱조롱 맺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 이슬은 조용히 식물들을 새롭게 만들고 자라게 하며 특히 여름 내내 낮 동안 더위에 시달렸던 식물들에게 밤새도록 활기와 신선함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주시지 않는다면 결실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들은 이곳이 건조한 사막 기후지만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며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지만 비와 이슬을 기다리는 고통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의 생존이 비와 이슬에 달려있기에 그들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만 싹이 날지 나지 않을지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땅은 메마르고 혹시만 가뭄은 계속되는데 씨를 뿌린다고 결실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참고 기다림의 고통을 참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과연 결실로 맺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린 것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다는 이 책, 성기호님이 지은 책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드립니다.